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갈급한 심령들 모여들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지펴주셨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중 가운데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직 책 잡는 데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몇몇 장로들이 늘 이렇게 눈을 째려 뜨고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가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것이죠. 그들은 이른바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종교적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라는 거대한 제도, 그 시스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기득권의 기층을 바닥을 흔드는 이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책을 하나 잡혔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율법 어디에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율법은 없어요. 그건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이에요. 더운 지방에서 얼마나 음식과 관련한 이런 병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식사하기 전에 손 깨끗이 씻는 거야 뭐가 잘못됐겠어요? 고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전통으로 굳어져서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에까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고약한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많은 전통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입학식을 하면 입학식에 전통이 또 있어가지고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라는 그 전통은 무슨 전통입니까? 그냥 술을 먹여서 그 입학식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 전통 때문에 목숨을 잃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환영식이라고 하는 좋은 전통인데 입학을 축하하는 입학 축하 전통은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술을 먹이다가 학생들이 죽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는 전입 신고식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괜찮은 전통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상견례를 하고 격려하고 그걸 세워줄 수 있다면 좋은 전통이지만은 그게 아주 그냥 혼을 빼놓고 군기를 잡는다고 사람을 절반쯤 죽여놓으면 그게 무슨 좋은 전통이 되겠습니까? 그 전통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환영하겠다고 하는 그 본질을 벗어나면은 좋은 의도나 좋은 취지나 좋은 전통이 사람들을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그런 고약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형식이 내용을 삼켰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용을 삼켜버리면 그 형식은 무슨 가치가 있냐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듭니다. 우리는 컵을 마시지도 않고 컵을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컵 안에 든 물 때문에 컵이 필요한 것이고 그 컵이 만약 물을 담지 못하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줄줄 흐르기 시작하면 그 컵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컵을 들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도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책을 또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그냥 허겁지겁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흙 묻은 손으로 그냥 거기 있는 과일이나 빵을 뜯어 먹는다고 합시다. 부모가 당연히 잔소리 하겠죠.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너 그렇게 흙 묻은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어떡하냐? 손을 씻고 먹어야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아이를 나무라기에 앞서서 배가 얼마나 고플까? 그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얼마나 놀다가 허기지서 저렇게 뛰어와가지고 저렇게 뭔가를 먹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면 조금 허기가 가신 뒤에 손을 씻어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본질이 보이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그렇게 압축한 것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 아니 전통의 근거가 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뭘 위한 율법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고 왜 그렇게 율법이 많아졌느냐? 그 율법이란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도구가 율법이 아니냐? 근데 너는 어쩌자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보다도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뭐가 뒤바뀌어도 이렇게 뒤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뒤바뀐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그걸 한마디로 그 본질이 뒤바뀐 것을 일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그 많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불러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내 입술은 늘 하나님과 가까운 채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내가 정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의 필요가 그렇게 눈에 안 보이고 너는 눈이 멀어버렸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게 보신 나머지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지만 정작 예배 의식과 절차가 너무 중요해지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은 오간데가 없고 어떻게 이 예배 형식과 절차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흥분하는 것이죠. 예배를 주관하거나 예배를 기획하거나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태도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본인은 마음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소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벼락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이 지나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본질을 놓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면 확산되고 만연되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는 걸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식견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아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예민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때가 덜 묻은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 생각이 좀 덜 복잡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와서 교회 발견하는 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에 목말라 있어요. 저는 이 사회가 지금 지극히 탐욕스럽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또한 그 탐욕과 음란 때문에 얼마나 피로해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이 세상은. 그 탐욕과 음란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시들어 있고 영혼이 곤고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목마른지 몰라요. 그러나 목마르다는 것은 알아요. 그들은 어디 가야 목마름이 해갈될지 몰라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답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권유해서 따라왔는데 정작 여기 와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목마름의 해갈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뒤바뀌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보다도 율법이 더 교회를 흔들고 있으면 떠나겠죠. 당연히 떠나겠죠. 여러분 물 마시러 왔다가 물이 쓰면 누가 그 물을 마시겠으며 음식 먹으러 왔다 그 음식이 추하면 누가 그 식당을 다시 찾겠으며 정작 쉼을 얻으러 왔다가 더 피곤하게 하면 뭐하러 교회를 찾아오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쉼을 찾아옵니다. 이 지친 영혼, 곤하고 가란 영혼들이 여기 교회 와서 지금 이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고 정말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와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묶여있는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동일한 생각이죠. 저는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전히 교회는 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만이 진정한 출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출구를 찾아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출구를 누가 맡고 있냐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려하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천국 문을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문고리를 잡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답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고 오히려 답답하게 만들지 않냐 하는 것이죠.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의 1%만이 성경을 읽는다. 나머지 99%는
그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도 1%만 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교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예수님만 우리가 찾으면 되고 성령님만 움직이시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가지예요. 나머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나중에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외국 교회가 사람이 이미 주인이 된 것이고 사람 간의 다툼은 예견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그 본질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되는 그 못된 버릇은 어떤 그런 버릇을 갖게 됐냐? 그게 니네들 고르반의 전통이 되고 말았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부모님 생활비를 안 드린다. 그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께 헌금하느라고 부모님께 잡비 드리지 않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린다고 회사 일 대충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성실하게 다 책임을 다해야지. 오늘은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금요 철학 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면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고르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설거지를 쌓아놓고 여기 와서 예배가 됩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갔나 게임방에 갔나 어디 가나 모르는데 여기 와서 제가 설교만 하고 있어서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맨날 성경만 보고 앉았지만 정작 사람과 부딪히면서 말씀을 살아내야 할 일이 생기면 가장 허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게 고르반의 함정이에요. 말씀을 많이 볼수록, 말씀을 많이 알수록, 말씀을 많이 전할수록, 하나님에 익숙할수록 하나님의 본질을 사는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런 전통 때문에 이런 난장판이 된 걸 이게 어디서 생긴 문제냐? 그걸 음식의 정결법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 뭐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식이 뭐가 더럽냐? 심지어 예수님께서 레위기 11장 17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뭐 정결한 음식 그 기준도 다 폐해버렸어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들은 불결하지 않다. 뭐가 더러우냐?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그 구별은 뭐냐 도대체. 진정 더러운 것은 다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거기서 비롯된 13가지를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지금 하느라고 온 세상이 추할 대로 추한 모습 아닙니까? 한번 20절 이하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속을 다시 깨끗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걸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한 이 몇몇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억압으로 사람의 속박으로 이걸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죠. 결과는 뭡니까? 위선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전통이 덮개 두께가 높아져서 그 덮개가처럼 덮인 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진 곳에
전통이라고 하는 두께가 점점 두꺼워졌을 때인데 그 두터워진 얼굴이 바로 위선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위선이 이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우리처럼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이 위선의 얼굴이 더 두꺼워지고 있다고 믿어요. 원래 뻔뻔한 사람은 이거 가면 쓸 것도 없어요. 나는 그렇다 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위선의 껍질을 다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마음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행동을 바꾸어서 본질을 바꾸고자 합니다. 아니요. 신앙의 길이란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서 행동과 겉을 다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제 힘으로 제 마음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제 마음에 좌정하시고 제 마음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뀐 것 없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제의 신앙, 어제의 믿음,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 오늘의 사랑으로 주님 저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 제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은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악한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듯 이 악함과 이 더러운 것들 음식이 아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임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더러움이 솟아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배에서 생수가 흐르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배에서 생수 흐르게 하셔서 메마른 땅 적시게 하시고 타락한 땅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목마른 땅 해갈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겉에 주목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불꽃처럼 바라보십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을 수 있지만 주님 제게 속지 않습니다. 제가 겉을 바꾸어 중심처럼 바뀐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제 안에 주님 오셔서 오직 주님 제 안에 거하셔서 제 중심이 바뀌는 것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선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선에 빠진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의 모양만 있고 거룩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거룩의 능력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신비한 사랑과 날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주목하고 나 자신은 정작 놓쳐버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늘 주님 한 분께 내 시선이 고정된 신앙인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